님, 오늘은 6월 16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나봇이 죽은 뒤에 주님의 말씀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그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내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돋구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제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즈레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들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자루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그때 티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시가 잔뜩 나 있는 나뭇가지를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지금 손이 너무 아파. 가시나무를 손에서 놓으면 그만일 텐데. 그 사람은 아프면 아플수록 더 힘을 주어 그 나뭇가지를 손에 꽉 줍니다. 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가시나무 때문일까요? 가시나무를 쥐고 있기 때문일까요?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내 돈을 그렇게 떼먹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마음에 큰 멍이 생긴 것처럼 아픔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마음의 병이 몸에도 영향을 주어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사건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원수 같은 그 사람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여 우리가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나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원수의 모진 말에만 시선을 두면 아픈 마음이 생기고 원수의 단점에만 시선을 두면 증오심이 생깁니다. 또 상처가 된 사건들만 바라보면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네주었던 격려를 떠올리면 용기가 생기고 미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에 시선을 두면 존경심이 생깁니다.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 흐릅니다. 요컨대 원수를 사랑하려면 나의 시선을 달리해야 합니다. 가시나무를 당장 손에서 놓는다고 아픔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를 낫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첫 발을 떼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제가 기도하러 영상 찍으러 나왔는데 무슨 일인지 나비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꽃과 함께 있을 텐데 꽃들로 꾸며주어 봤어요. 봄날 동안 열심히 꽃과 꽃을 오가면서 꽃가루도 옮겨주고 또 꽃들이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고생한 나비가 정말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나비가 죽은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이 착한 곤충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졌네요. 우리야 하느님 나라 원래 본향으로 가는데 이 아이들도 하느님께서 만들었으니 하느님 나라에 다시 가서 우리와 함께 살까요? 네, 아무튼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1독서에서는 욕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나봇을 죽인 아합 임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임금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시려다가도 임금이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주세요. 정말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또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대학교 시절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접해보잖아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때 제 친구와 함께 제가 아르바이트를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방학 동안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임금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뭐 1주 후에 와라, 2주 후에 와라. 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생이 돈이 얼마나 1, 2만 원이 궁하고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시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한 사람 임금만 또 주시면서 또 나중에 와라 이렇게 미루시는 거예요. 완전 갑질이라고 하죠. 저희는 너무 치사해서 더 이상은 가지는 않았고 그 받은 돈을 친구에게 줬어요. 먼저 이거 너가 해라 하고는. 결국 저는 더 이상 노동의 대가에 대한 그 임금은 받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사회는 이런 곳인가? 어른의 세계는 이런 건가? 그 마음으로 그 사장이 미워하게 됐어요. 증오심까지 나중에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제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일하는 동안에는 정말 립서비스 잘 해주셨어요.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입을 싹 닦으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특히 그분은 천주교는 아니시지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가 더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묵상에서도 신부님께서 내가 손이 아픈 거는 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를 손에 꽉 쥐고 있는 나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기억에서 많이 잊혀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손을 내렸어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드리는 기도를, 짧은 화살 기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 성심, 저 사람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성경을 그으세요. 그러면 그 성호경으로 나를 봉인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상대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신앙은 나와의 전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총에 갈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은총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나비처럼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맨몸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맨손으로 가야 되는데 질투심, 증오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다 헛된 거죠. 자, 주님 말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내 가슴에 꽂힌 화살 다시 뽑아서 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살기도 드리면서 처음엔 되지 않는 듯 해도 조금씩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